깨달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죽은 사람과 같이 반응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아야스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슬픈 일을 보아도 눈이 있잖아요. 슬픈 일을 봐도 울 수가 없습니다. 기쁜 일을 당해도 그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가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몰락해 갔었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뽑겠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어쩌면 너는 내 마음과 그렇게 똑같으냐? 바로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을 맡기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그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멘. 견고히 섰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신실한 왕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놀랍게도 일치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의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울왕이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쾌제를 부를만도 하지요. 야,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왕이 드디어 죽었구나. 여러분, 마음껏 우리는 쾌제를 부를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는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는 진정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 다윗아,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자비로운 마음, 악인의 죽음을 즐거워하지 않는
오히려 애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산으로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까지 사울이 혼자 들어왔어요. 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들이 그럽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손만 내밀면 사울은 죽게 됩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겠다. 아멘. 그리고 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갔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사울왕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사울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배웠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 하였지만은 너는 나를 살려 주었구나.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지만은 너는 악을 선으로 갚았구나. 다윗아, 미안하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전쟁 중에 그는 후방에 있으면서 우리와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요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3년 동안 그는 은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변명하거나 그리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크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나의 아집이 너무 강합니다. 내 주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결국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은 칭찬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주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멘. 그는 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자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면전의식을 가졌습니다. 아멘. 내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있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남 모르게 흘렸던 그 회개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주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의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아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허영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의 마음속에 진실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그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성실함과 그리고 신실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실 때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그리고 허영심, 비판의 마음. 여러분,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살피실 때 우리 속에 진솔함이 발견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진솔한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을 굽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